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된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한여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더워지는 더위에 어딜 가든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 같은데 꼭 우리의 체온을 잘 조심히 관리하시고, 또 특히 밤에는 제가 사는 이곳에는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낮과 밤의 온차를 잘 적응하고 그럴 수 있게 우리의 몸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성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 30장을 보면 사실은 1절에서 이 17절 이쯤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의 화가 있으면서 좀 혼을 내키고 좀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바로 18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긍휼과 자비를 써주셨습니다. 또 특히 이 말씀들 안에서 사실 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채널에 좀 짧은 설교를 위주로 하고 부담 없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설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들 한 절 한 절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이야기와 배경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 또 더 깊은 주님이 친히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겪는 고생과 고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단이 될 수 있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도 욥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뒤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23절의 말씀을 보시려면은 20절 18절부터 보아도 되지만 20절부터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또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환난을 겪은 것처럼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를 걷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전에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사실 어떠한 신앙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신앙의 순리는 항상 어떠한
연단과 시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그때그때 맞는 그 순서대로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이라, 그리고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았죠. 그러면서 사실 참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고 준비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그 삶에 필요한 말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계의 그물을 던지고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린 후에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방향과 뜻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서 진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또한 욥이 어쨌든 뒤에 배의 축복을 얻은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광야를 지나고 나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떠나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계속 살면서 내가 뿌리는 종자가 어떠한 종자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우리가 뿌린 종자가 살찌고 풍성케 되는데 우리의 종자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선한 씨앗이 아니고 악한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고난을 견디면서 또한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반복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좌절스럽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고난의 시간대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또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나타나도 우리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방향과 길을 주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 자신에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일조차 사실 그게 최선일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론 물론 우리의 행동에 그것을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되는 연단 가운데서 삶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차차 더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괜히 오해가 되거나 그런 것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한 게 그게 최선일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또 내가 시련을 겪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더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이 열매시, 물론 여기 안에서는 인내와 선한 그런 열매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로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넓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야로 봤을 때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도 이 안에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이 나한테 악을 대해서 내가 악으로 돌린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보면 내 겉으로는 거룩할 수 있고 선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남아있거나 악의를 품고 있고 겉으로는 선하게 행하고, 이러한 상황들도 다 사실은 우리는 안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땅에 뿌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이게 나의 최악의 연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최악이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연단과 고난이 최고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다 한 번씩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가지고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실 이러한 성경적인 이러한 예화나 이러한 연관을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때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아니 어제와 나와 비교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하는 마음속의 말들과 주님께 대한 말들, 기도들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환경, 내 상황을 떠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뿌리는 씨앗이 어떠한 씨앗인지를 다시 말씀을 보며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제 삶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저를 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뿌린 그 선한 씨앗에 차고 넘치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높게 보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부의 두 렙돈처럼 누가 보든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크게 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크게 놀랍게 여겨주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하게 참 고민이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시며 또한 제일 상황에 맞고 환경에 맞고 또한 인간관계에 맞는 좋고 아름다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업의 일터에서 하나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고민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결해 주시며 하는 모든 업무들 가운데 주님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거주지를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예비하심을 부어주시며 어디를 가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영적인 상처, 몸의 아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위로의 손을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또한 금전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하나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만 주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대하겠습니다.